제목을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 말씀이 참 쉬운 것 같죠?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전에는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 조금씩 알아가니까 말씀이 더 어려워요.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말씀을 더 정통하고 많이 보면 쉬워야 되는데 워낙 깊이가 있어가지고 이런 면에서 또 접근해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전에 제가 생각했던 그런 또 내용이 아니에요. 쉬운 것 같아도 쉬운 것 같지 않아 이 말씀이. 왜냐하면 제가 항상 포커스를 두는 것은 이 말씀이 말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내 심령에 작용을 하며 내가 교회 밖에 나갔을 때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게 하느냐,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오늘 저녁에 나오기 전에 임박한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정 목사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아예 안 끊으시는 거예요. 그 저에게 이제 예전에 한 3주 전에 마다카스카라 아프리카에서 오신 그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을 만나게 하셨어요. 한 너다섯 시간 이야기했나요? 보니까 아주 유명한, 저는 전혀 몰랐는데 인간극장에도 나오고 아주 한국에서는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외과 의사인데 그걸 포기하고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부인은 상담을 전공하신 분인데 아주 다부지고 똑똑하시더라고. 근데 이분이 정 목사님께서 작년 3년 전에 코비드 나기 전에 거기 갔다가 이제 그 지역 사람들 말씀을 전거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으셨던 모양이에요. 에티오피아 가셨다가 거기 가셨는데 갔다 오시고 나서 이제 저를 거기에 데려가려고 인발부 시키려고 했는데 저는 이제 사실 마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요즘 말에 1도 없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 마음을 좀 변화시키려고 그분이 이제 오신 김에 저를 이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전갈 분이 필요하고 몸이 가지 못하면 줌으로 해서라도 거기 사람들 교사를 또는 목사를 이제 양성을 시켜서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이제 가르치려고 또 전가하려고.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하고 오래전에 그 멕시코에 또 선교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둘이서 이제 같이 목사님이 이제 곧 은퇴하실 때 되었고 저에게 바톤을 넘겨받아서 거기에 엘파소에서 넘어가서 거기서 차를 한 몇 시간 타고 내려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엄청 가난한 동네였어요. 정말 그 목사님 댁에 들어가니까 웬 애는 그렇게 많이 나가지고 여기저기 보이는 게 애인데 천장이 없이 하늘이 보여요. 천장이 비가 오면 주룩주룩 새는 그런 집에 다들 그래. 그 동네가 전부 다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담벼락에 그냥 걸터 앉아서 다리를 이렇게 흔들고 있고 정말 삭막한 지역인데 거기에 목사님께서 과거에 그 신학교 나오지 않는 현지인을 교육을 해가지고 목사로 이제 세우셔서 가르치게 했는데 그 사역을 이제 계속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바라는 게 엄청 많은 거예요. 저는 집토끼부터 좀 통통하게 살찌게 한 다음에 나중에 산토끼 잡으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어떤 불을 지펴서 여러분들 마음이 동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교는 쓰지 않고 봉사를 그랬잖아요. 일전에 봉사. 선교는 정말 목숨 내놓고 해야 돼요.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선교사 이렇게 불릴 만한 자격이 있어요. 아무런 도움 없이 자비량으로 걸어서 전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 다 다녔잖아요. 요즘 선교사들 그렇게 하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뭐 IMB에서 봤죠. 또 폴 와시라는 미국의 그 복음주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것도 자발적으로 선교단체를 만들었죠. 뭐 등등등 해서 각 교회가 또 대형한 메가처치가 돼가지고 자체적으로 또 선교사를 막 보내요. 가지 말라는데 보내가지고 납치도 되고 뭐 그렇잖아요.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은 선교사로 보지 않아요. 내가 현지에서 다 봤거든요. 현지에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가 내 눈으로 다 보고 미국 교회에서 어떻게 선교를 하고 하는 것을 따라가서 다 봤는데 절대로 그건 선교가 아닙니다. 그냥 단기 여행이라고 하면 돼요. 단기 여행. 그 사람들 절대로 고마워하지 않아요. 은혜 받지 않아요. 사람 마음은 말이 통하지 않아도 다 알거든. 어떤 목적으로 왔다. 받을 생각만 하고 물량주의로 나가니까 받을 생각만 해. 그건 절대로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목숨 내놓을 자신이 없으면 선교라 말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가서 그분들 내 기술로 도와주고 오겠다. 도와주고 아픈 사람도 보살펴주고 거기 가서 정말 뭐 머리도 이렇게 좀 깎아주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 있잖아요. 그 마음이 통하면 다가와요. 마음이 통하면. 제가 느꼈거든. 그 인디안 선교 갔는데 정말 그 사람들은 다 받아도 저한테 와서 자기들 미안한 이야기지만 미국 사람 싫대요. 자기 레저베이션에 딱 묶어놓고 이제는 공립학교도 다 철거했더라고. 1인당 3,000불씩 계속 가볼먼트 돈 주니까 전부 다 폐인이 돼 있잖아요. 대낮부터 술 먹고 있다고. 집 뒤에 가면 뭐 술병만 막 쌓여 있어요. 나이 적으나 어리나 나이 많으나 다 폐인을 만들어 놓고 있다고. 저하고 생긴 게 비슷해서 그런지 저만 쫄랑쫄랑 따라오는 거예요. 나와 인디언들이. 근데 영어는 잘하니까 그 사람들이. 할머니들도 영어 잘해요. 나라에서 막 강제적으로 시켜가지고. 그리고 저보고 이제 태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 태권도, 마셜 아트. 그 DVD를 좀 보내줄 수 있냐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마음으로 대하니까 실제로 여기까지 저희 집까지 놀러 왔어요. 애들 다 데리고. 거기서 알바쿠키 거기에서 뉴멕시코에서 놀러 왔어요. 교회 차원에서 왔는데 저를 찾더라네요. 그래서 벤부르크에서 식사를 같이 하고 이렇게 보냈는데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알아요. 마음이 어떻게 대하는지. 오늘날 이 선교라는 것이 상당히 잘못된 방향으로.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잘 양육이 돼가지고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정말 다른 데에서 한번 시험해보고 싶다. 내가 정말 변화된 사람인지, 내가 봉사하는 건지 힘든 것인지, 뭐 남의 눈을 의식해서 억지로 하는 것인지, 자발적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지. 절에서는 스님들은 만행이라는 거예요. 절간에서 도 텄다고 그러면 보따리 하나 메고 세상 밖으로 나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쁜 아가씨 봐도 마음에 동요함이 없고 고깃집 지나가서 고기 냄새 맡아도 마음에 동요함이 없고 근데 마음이 세상으로 끄덕여가면 다시 절에 와가지고 또 다시 득도한다잖아요. 그게 만행이라 그러거든요. 만행. 우리도 선교지에 가서 내 마음이 어떤가 맨날 힘들다 하면서 정말 마지못해서 와가지고 아직까지 그렇게 한다면 덜 된 거죠. 내 열정으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아 내가 변했구나. 정말 다음에 와서 또 돌봐야 되겠구나. 그 더러운 애들이 더럽게 보이지 않고 내가 씻겨줄 수 있느냐. 아픈 사람을 내가 돌보는데도 전혀 마음에 개의치 않고 기쁨이 있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변화된 천사예요. 천사. 그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께서는 다 재고 계시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변화된 마음을 주문하는 거예요. 몸으로 살 것이냐 또는 깨어나가지고
다른 모습으로 살 것인가 비교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과거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그 공급을 다 예비하셨다. 다 공급해 주셨다. 뭘 걱정하느냐? 그렇게 했다면 그 이면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 이면의 의미를. 왜냐하면 누가복음 12장에 똑같은 구절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컨텍스트가 있어요. 컨텍스트가 뭐냐면 어떤 부자가 땅이 많았던 모양인데 그 해에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농사가 수확을 했는데 거둬 들일 데가 없는 거야. 그 걱정이 뭐냐? 밤새 고민하다가 창고를 크게 짓자. 그래서 이 곡물을 전부 다 돌려놓자. 유사시를 대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한테 비싸게 팔고 또 가뭄이 하면 또 비싸게 팔고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아무리 그렇게 재물이 많아도 밤새 네 목숨을 딱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밤새 안녕하면 되는데 안녕 못하면 그게 누구시 됩니까? 그 남아있는 곡간에 들인 것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 구절에 들어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마태복음은 달라요. 그 앞에 훨씬 앞에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땅에 쌓아두면 좀과 녹이 슬고 때로는 도둑이 와서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라. 그 말씀하시면서 너희 마음에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을 사모하거나 하나님을 사모하거나 둘 중에 하나지 둘 다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컨텍스트를 잘 보고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몸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자꾸 추구를 해요. 바래요. 영어로는 desire를 그러는데 우리 한문으로는 욕망이라 하거든요. 욕망은 뭐하냐면 구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좋으면 내가 가지고 싶고 귀로 들어서 좋으면 계속 듣고 싶고 입으로 먹어서 맛이 좋으면 다음에 또 먹고 싶고 자 몸으로 이렇게 만져서 촉감이 좋으면 또 좋아하게 되고 모든 것은 내 몸에 있는 것은 다 바라고 찾는 거예요. 우리 얼굴만 봐도 구멍이 7개 있다 그러거든요.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잖아요. 아니에요. 왜 웃어요? 저는 7개인데 이 7개가 다 구하는 거예요. 다 보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맛보는 것 다 구해요. 이게 몸이라고. 이게 몸.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간단히 나왔지만 사람이 눈을 뜨면 일상사가 여기에서 지배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 지배를 받게 된다고. 눈을 탁 뜨면. 그리고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모든 정보를 받으면 가공을 하는 의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의식. 그게 고상하게 의식이지만 쉽게 말하면 생각. 철학적 용어로 하면 관념이라는 것이고 눈만 뜨면 의식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런데 그것은 좋은 것보다는 늘 나쁜 과거의 기억을 많이 떠올려요. 그러니까 염려는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 말라 했지만 우리 신체 구조상 그렇지를 않다고. 사람은 여기에서 자 밖에 있는 것이 내 정보기관에 들어오면 그걸 분별하고 그 다음에 깊게 생각해서 정보를 다다닥 저장해놔요. 그걸 쉽게 말해서 이제 기억이라 하기도 하고 불교에서는 장식이라 장식.
업장이라 하기도 하고, 업장, 자기가 지은 업장, 업을 창고를 창고 장자는 창고에 다 집어넣어놨다 이 말을 합니다. 기억에 다 들어가 있어요. 기억에. 그런데 이것이 심리학에서는 이제 잠재의식, 무의식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 때만 되면 탁탁 드러나요. 탁 때만 되면 하나하나씩 생각이 나요. 그게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과거의 기억이 여기에 있던 기억이 솔솔 나온다고 이렇게. 그런 때가 되면 또 그것을 만나게 되면 딱딱 이렇게 데자뷰처럼 나와요. 그게 사람을 염려하게 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오지도 않는 것을 미리 자기가 가공을 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염려라 그래요. 염려. 앞으로 현재만이 진실인데 과거는 이미 지나갔는데도 떠올리고 미래는 오지 않은데 내가 가공을 해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또 염려를 만들고 늘 염려 속에 있는 거죠. 염려 속에.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이에요. 숙명. 여기서 해방될 자가 없는 겁니다. 해방될 자가.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 그랬어요. 이 생각하는 관념이 좋은 것이 아니고 항상 악을 도모한다고 얘기했어요. 악을 도모한다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죄인. 또 다른 종교에서는 근원적인 문제를,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죄보다는 고통이라고. 고통. 사는 자체가 고통. 그럼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답을 주는 것이고, 우리는 죄인인데 이 죄인이 뭐냐면 하마라티아라 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는 상태를 죄인이라 그래요. 하나님 마음은 여기 있는데 우리들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죄의식, 죄라 그럽니다. 죄. 하나님 마음은 모든 것이 선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굿니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지 않습니까?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 늘 악을 도모하는 인간. 오늘 본문에서 새와 그 다음에 들꽃을 비유를 하는데 비유입니다. 비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들이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다 먹이지 않느냐. 자연 현상을 보는 거예요. 자연계. 인간을 제외하고 자연을 보면 정말 사계절에서 스스로 자라나가는 것 같아요. 생물학자들이 진단하기를 이 세상에서 우주에서 가장 강한 동식물 중에서 가장 강한 동식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동물 중에서 가장 강한, 동식물 합해서 가장 강한 생물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이야기해 보세요. 가장 누구요? 바퀴벌레. 또 뭐 호랑이, 코끼리 말씀해 보세요. 근데 생물학자들이 발표를 했는데 여태까지 지구상에 처음 우주가 창조되어서 쭉 그분 말로는 이제 진화죠. 지금까지 온 것 중에 많은 동식물이 도태되고 새로 태어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살아남은 것이 초식 풀이라는 거예요. 풀. 풀이 가장 베이스잖아요. 가장 베이스잖아요. 풀을 먹어야 동물이 살잖아요. 그 동물을 또 동물이 잡아먹잖아요. 이렇게 고리가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초식이 풀이 가장 강하다는 거예요.
가장 약할 것 같던 풀이 가장 강하다는 거예요. 그 말 듣고 그렇구나.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다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끊임없이 과하게 모든 동식물은 배부르면 딱 끝인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재물에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그 다음에 입는 것 이야기합니다. 들판에 걷던 꽃을 보라. 얼마나 아름다우냐. 솔로몬이 그 많은 불을 가지고 옷에 사람이 해서 지은 옷을 덧 입어도 덜에 핀 들꽃보다 아름답지 않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저 들꽃도 하늘에 나는 새들도 다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너희들이 무엇을 염려를 하느냐? 당연히 염려하죠. 우리는 당연히 그 동식물과는 다르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답을 주세요. 뒤에 답을. 너희들 염려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염려를 하지 않는다. 정말 큰 답이에요. 큰 답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라. 이방인이 다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은 세상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다른 일반 사람들하고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가려 주신다는 것을 믿죠?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천부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답에 들어갑니다. 답에 들어갑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 데피니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잘 들어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 지식입니다. 성경 지식. 지식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식 다음에 들어가야 될 게 바로 깨닫는 것인데, 깨달음이 있어야 행위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성경 내용을 문자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듣고 하는 것은 내가 몰랐던 것을 다시 집어넣고 또 여러분들 알고 있었던 것은 한 번 더 확정을 하고 그런 것도 있구나. 그 정도에서 끝나면 그건 지식입니다. 지식. 그러면 삶에 전혀 나타날 수가 없어요. 변화된 삶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만 그 깨달음이 여러분들 영을 깨우쳐 가지고 여러분들을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통치하시게 허락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가, 메디테이션, 기도가. 하나님, 작은 문제도 또 큰 문제도 다 맡겨보세요. 서서히. 그 굉장히 편해요. 훈련이 되면. 여러분들 생각은 전부 다 거짓이에요. 거짓이라고 생각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생각이에요. 생각. 그런데 생각이 얼마나 자주 바뀌어요. 금방 이 생각했다가 금방 이 생각했다 이러잖아요. 생각이 생각을 낳고 가면 나중엔 전혀 엉뚱한 데로 발전하거든.
그때에 빨리 깨달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돌아와야 돼요. 빨리 깨달아 가지고 이게 뭐지? 그러면 거기서 딱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 순간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판단하시고 생각하시도록 만들어야만 여러분들이 염려가 없게 됩니다. 염려가 없게 됩니다. 굉장히 큰 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평강과 기쁨 대신에 늘 염려, 근심, 걱정밖에 없습니다. 걱정밖에 없어요.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온갖 몸은 하나인데 되지도 않은데 온갖 생각은 혼자 걱정 근심을 다 이고 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얼른 깨어나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딱 지배하도록 그분이 하시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가 뭡니까? 생각은 그렇게 하고 의는 하나님의 모든 품성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모든 특성이 그분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것,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위가 내 몸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들 원하는 것 이외에 더 하시리라. 아멘.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뒤에 결론 맺기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 그분께서 하시는데 너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다. 내가 다 하지 않느냐. 모든 우주 만물의 주님이신 내가 다 한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는 풀을 보라. 아무 노동을 하지 않아도 내가 살리지 않느냐.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은 그들보다 귀하다. 여러분들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겠어요? 한 분만 아멘. 못 맡기겠어요? try. 이게 돼야 돼요. 그게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이 굉장히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그걸 맛봐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 그래서 제가 우리 기독교의 약점이 뭐냐면 말씀만 있고 그 뒤에 여러분들 수행, 닦을 숫자, 행할 행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많이 아쉬워요. 말씀 듣고 나서 하나하나 삶에 적용시켜 보려는 수행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경험을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그 기쁨을 맛보고 나서 하나 더 과거의 내 모습에서 변해가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말씀에서 끝나버리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괜찮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면 안 돼요. 변해야 돼요. 꼭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큰 일이 있다면 맡겨보세요. 내 안에 이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신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분께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을 다 아시고 계신다. 그분께서 하시도록 주님께서 하십시오. 저는 없이 하겠습니다. 다 맡겨보세요. 그러면 그 순간에 굉장한 평안함을 느낄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님, 오늘 귀한 가르침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저희들이 삶을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잠시 누리고 떠나가는 이 세상에 저희들 마음을 두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들 마음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또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일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 걱정이 저희 마음속에 쌓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예수님의 삶이 저희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각이 저희의 생각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또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지 않게 하시고 마땅한 삶이 되도록 저희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가운데 몸이 불편한 자가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주님,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또 저희 믿음을 보시고 저희 가운데의 아픈 자, 또 몸이 연약한 자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야이로 회당장의 딸도 살리시고 12의 혈루병 앓는 여인도 살리시고 중풍병자도 일으키시고 눈먼 자에게 광명을 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주님, 저희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낫겠나이다. 저희 가운데 신앙 문제, 가정 문제, 또 진로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자도 있습니다. 저희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저희 기도에 꼭 들으시고 저희 기도가 모두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저희들이 보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 보게 하옵소서. 저희 교인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세상 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게 해 주시고 오로지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